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함께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12 제자를 부르시다 라고 하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큰 훈련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초등부 영성 캠프 후속으로 1박 2일 동안 우리 랩런트 초등부가 함께 합숙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받은 말씀들을 좀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졌었고요. 또 화요일, 수요일은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이 지교회당에서 여름 성경 학교를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이 많이 성장을 했고, 또 말씀 받는 태도도 많이 다르고요. 그 수고하는, 헌신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는 제20차 세계 랩런트 대회 그 현장의 메시지들을 함께 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면 20년 동안 하나님이 랩런트들 운동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랩런트의 배경에는 우리 1세대 목사님들, 또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교회의 수고와 헌신들이 있었기에 랩런트들이 그렇게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전도 선교의 대열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의 흐름 가운데, 또 기도응답의 흐름 가운데 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서 있게 된 모습을 보면서요, 참 많은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을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또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증거를 삼아 앞으로도 하실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여러분이 큰 영육간에 힘을 얻고 치유 받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는 하나였었습니다. 기도하시러. 그 기도를 깊이 하신 후에 제자들을 후에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마가복음에는 단순히 산에 오르셨고 이어서 바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하신 일이 뭐였냐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찾기 위하여. 왜냐하면 예수님 개인의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찾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르심 받을 사람들을 찾기 위하여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르신 일은 언제부터 계획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 사도들을 12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셨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을까요? 보통 우리는 나는 언제 구원을 받았고 언제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가 여러분의 구원의 계획이 아니고요, 이미 창세 전부터. 오늘 그 성경의 근거를 몇 구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여러분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요. 특히 제가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전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언제부터 예정되었고 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럴 부름받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한 주간 좀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한 구절로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정하셨다가 우리를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나의 구원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무엇을 예정하셨다고요? 구원을 예정하셨다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네, 그 기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위에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이 창세 전에 예정되어 있음을 바울이 말했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는 중에 그 제자들을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우리가 주를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먼저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그 후에 또 계속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후반절에 가보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에요. 어떤 열매일까요?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에 주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거다. 그리고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그게 기도의 응답으로 열매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더 나아가서 오늘 중요한 얘기는 세 번째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모집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집된 자와 부름받은 자의 차이가 뭐지요? 모집에는 뭐가 있냐면 조건이 따라와요.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해야 하고 자격증이 뭐가 있어야 되고 우리 회사가 채용하는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모집하는 자가 모집하는 그 사람이 반드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력서라는 걸 꼭 첨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졸업장, 증명서, 어떤 경력 증명서,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할 만한 서류 접수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혹시 서류 제출하신 적 있어요? 여러분 레주메 그 스펙을 여러분 구원받을 때 아무개 딱 해서 나는 뭐 어느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어느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성적이 우수했으며 또 대학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탤런트는 이겁니다 라는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집된 자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 모집된 자는 세상의 기준이에요. 여기 부름받은 자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집된 자가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사도직,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직분을 받고 사역하면은 어떤 사람의 공로나 어떤 장점을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탤런트,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그거를 이용해서 이윤을 추구하고 돈을 벌고 그리고 사회에 유익을 끼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우리와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자격이 없는 그런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값없는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이 어마어마한 구원과 이 고상한 직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스펙이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조차도 이건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절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에베소서 3장 7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5절 이 두 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텐데요. 에베소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결국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은 무엇을 위하여라고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나눠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한 것도 은혜고 사역한 것도 역시 뭐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해요. 골로새서 1장 25절은 이렇게 또 증거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심은 누구를 위해서죠? 바로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를 세우신 이유, 또 교회 안에 중직자로 장로님들과 권사님을 세우신 이유, 또 각 재직들과 교사들을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어 구원 얻는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부르셨고, 두 번째로는 그 구원받은 그 일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구원받은 것과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직분으로 여러분이 있는 이것은 결코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은혜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어깨에 힘 들어갈 필요도 없고, 교회 안에서 중직자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교회 중직자인데 그러면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요, 은혜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또 사실은 이 직분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무너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에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하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직분을 맡은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근데 부르신 그분이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걸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저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든지 어떤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보면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불러요. 어? 아무개야 좀 와봐라. 그럼 부르면 애들은 막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막 그래요. 막 달려가 봅니다. 근데 불러셔서 왔어요. 가봐. 부르자마자 가라 그러면 이게 황당하잖아요. 근데 왜 불렀을까? 근데 보통 선생님들이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일 시키기 위해서. 야, 내가 뭐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뭐 이것 좀 해줘라. 보통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부름받은 것은 그렇게 부르진 않아요. 보통 사람을 부를 때는 뭐 하죠?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불러요. 근데 많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결국 목사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분은 내가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워서 교회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각 재직이나 교사들이나 많은 직분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일 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지식이 모자라가지고 여러분의 지식을 이용해서 교회의 유익을 보려고?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중요한 거는 우리의 구원이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왜? 내 구원은 내 감정이나 내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의 역사로 받은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은혜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될 이유가 첫째 이유고, 두 번째로 뭐냐면 왜 불렀을까요가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또 착각하거든요. 제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할 생각 좀 많이 하지 마세요. 교회는 일하는 데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교육자 생활을 23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3년 동안 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교회 일을 모르겠습니까? 교회 행정을 모르겠습니까? 교회 생리를 제가 모르겠습니까? 잘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에게는요, 알게 모르게 뭐가 되어 있어요? 채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서부터 밤늦게까지 교회 일의 전문가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놀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전문가입니다, 이래봬도. 교회 일은 정말 잘합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여기에 속은 거예요. 어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계 랩넌트 대회를 우리 지교회당에서 함께 대회를 같이 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광고하고 나서 제 머릿속에 번뜩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지교회에 우리 전교인이 다 앉을 수 있을까? 그러면 당연히 비좁겠지? 그 비좁으면 의자가 필요할 텐데? 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지교회당에 세계 랩넌트 대회에 그 자리가 비좁은 거를 조금은 생각했겠죠. 그럼 비좁은 그 자리에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바닥에 앉으면 되겠지? 그럴 리가 없거든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의자가 필요해요. 뒤에 의자도 필요하고 앞에 의자도 필요하고 빈 공간에는 앉을 만한 의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선뜻 마음에 의자가 필요하겠네 하고 제가 화요일날 오후에 교회를 왔어요. 이 본당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성가대실에 있는 의자 15개를 제가 차에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가봤어요. 아니나 달라 비좁긴 하더라고요. 근데 의자가 필요할 만큼은 아니더라고요. 목요일날도 가봤어요. 역시
비좁긴 했지만 의자가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금요일 날 됐더니 그래도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의자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미 뭐가 생각돼 있어요? 의자가 필요하다면 의자를 갖고 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 생각나면서 남이 말하지 않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 15개를 싣고 한 주간 계속 그거 싣고 돌아다녔어요. 오늘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의자 다시 원위치로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작은 일부터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 일들을요,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이,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인 저 자신부터 우리 직분자를 맡고 있는 많은 중직자 여러분이나 교사나 재직인 집사님이나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팔 걷어붙이고 주방부터 달려가고 팔 걷어붙이고 화장실로 달려가고 팔 걷어붙이고 교회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 위에서 부름받은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일을 참 많이 있습니다. 일할 거리가 많고요, 사실. 그런데 중요한 건 일만 하다가 나중에요, 한계가 와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 아닙니다. 일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이 뭐죠?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으시고 받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으시고 그 힘 가지고 헌신하시는 건데, 이 우선순위가 바뀔 때 오늘 한계가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은 첫째, 우리의 구원은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절대 주권. 나의 구원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구원받았다는 사실. 또 하나, 구원받으면은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일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3장 14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간직하시기 바라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은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었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심이 첫째 이유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을 하지 말고 제발 좀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은혜의 시간을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몸이 가만히 있으면 몸이 좀 좀이 쑤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다 남으면 그때 기도해요. 그게 체질이 돼 있어요. 성질적으로 좀 그런가 봐요.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가 썩 쉽지 않은 성격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건 그거거든요. 무엇보다도 말씀 속으로, 무엇보다도 기도 속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여전히 내 몸에는 일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계속 일어나니까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일시키려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저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한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고요. 왜?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죄 용서 받을 수 없는데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 받고, 사탄의 손에서 절대 해방받을 수 없는데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에 대한 말씀, 이 가장 소중한 제게는 큰 은혜의 말씀이요.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예요. 임마누엘.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임마누엘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죠, 여러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란 말씀.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이 말씀을 이루시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위함이다 라고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세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뭐예요?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시는데 얼만큼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얼마나 만끽하고 있습니까? 직분보다도 소중한 게 더 뭐죠? 하나님을 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더 깊이 성령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선순위를 바꿔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제부터는 막 일부터 하고 말이죠. 그럼 어디서 힘을 얻고, 이거 주의 일을 하는 겁니까? 내 일을 하는 겁니까? 지금 주의 일은 주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주께서 하실 그 일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을 해야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셔야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에서,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결국 자꾸 우리는 일을 먼저 생각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오늘 주의 날에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고자 했던 이 메시지는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부름받은 내가 누려야 될 건 뭐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요, 함께의 비밀과 그 기쁨이 누려지면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 보여요. 그때에 나오는 걸 보고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는 일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다고요. 내게 임한 주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의 감격과 행복이 없는데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실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전도 역시 우리 힘으로 한다니까요. 내 욕심대로 끌고 오고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아닙니다. 그거 제발.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도 영원한 하나님 약속이고, 교회 부흥도 현장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 일에 누가 쓰임 받겠습니까?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하나님 부르신 나는 하나님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분을 얼마나큼 내가 누리고 있는지, 이거를 아셔야 하고, 그리고 나면요, 보입니다. 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보이고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돈이 있어도, 세상에 지식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 절대 행복 없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발견돼요. 그걸 보고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면 보인다니까요. 뭐가 보인다고요? 여러분이 그때 해야 할 일이 보여요. 우선순위를 오늘 잘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는 이런 말씀하시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나 중심. 왜?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으니까 다른 거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게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다예요. 그러면 돈을 벌려면 뭐 해야 돼요? 높은 자리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게 불신자들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돈보다도 육신보다도 세상보다도 뭐가 먼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그리고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나,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으셔야 돼요. 그 길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우상으로 만든 흑암 문화가 우리가 뿌리 내려져 있어요. 뿌리 내려져 있게 아주 오래됐습니다.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타락한 이후로 이 땅에는 계속 흑암이 세상 임금이 되어 문화를 만들어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만드는 문화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희생의 피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게 우상의 문화예요. 그게 종교 문화예요. 그게 세상 문화예요. 그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뼈대가 돼 있어요. 어떤 친구는 젊은 친구인데 아주 그 입에 쓰는 단어들이요, 아주 불신자들, 특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입에 배어 있어요. 이제 20살밖에 안 되는 젊은 애예요. 그런데 뭐 인연이 어떻고 뭐 지금 뭐 운명이 어떻고 막 이런 말을 써요. 너무 자연스럽게. 인연이 아니었나 봐요. 아, 운명적인 것 같아요. 아, 오늘 재수가 없네요. 뭐 이런 단어를 펑펑 쓰는 거예요. 몰라요, 본인이 자기 입에서 지금 나오는 단어가.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이미 나도 모르게 세상 문화 속에 각인되고 뿌리된 것이 그대로 입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걸 뭘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꺾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흙과 같이 연약한 존재인데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 세상과 흑암을 절대 못 꺾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를 부르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나서 일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함께 하시려고 하십니다. 함께하는 그 행복을 누리면 전도할 문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결국 영적 싸움 해야 되거든요. 저 이것을 오늘 말씀을 주고 계셔요. 오늘 주의 날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들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우선순위 바꾸지 마세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시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문제 싸움에 빠지지 마시고 영적 싸움 하시고 그래서 위로부터 주시는 참 힘을 얻고 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대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 여러분 두 가지 반드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음을 그 증거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이걸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알리기로 했다는 건 뭐예요? 자신이 누군지를 알리기로 하셨던 거예요. 너희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알리기로 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교회 기념 역사에는 이거 한 가지가 나와 있어요. 많은 예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딱 한 가지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예수님이 행하던 그 예식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찬식과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 알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곧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소원을 딱 하나 두고 계세요. 첫째는 뭐냐면 구원을 예정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떡을 뗄 때마다 아, 내가 죄인이었는데, 잔을 대할 때마다 아,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될 만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구원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럼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신 게 뭔지 아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전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떡과 잔을 받으시면 돼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케 하심이 12 제자를 부르시며 함께 하시고 또 주의 뜻을 이루었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알며 또 부르신 이유를 알며 그 일에 쓰임받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렘넌트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